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26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주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하고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니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벌써 한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TV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신부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까지 마친 의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이태리 로마에 유학을 갔다 온 후에 사제가 되어서 2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고 있던 아프리카 수단으로 향합니다. 참혹한 전쟁과 가난에 피폐해진 남부 수단 콘지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손수 벽돌을 구워서 병원을 짓고 나병이라 부르는 한센병 환자들과 혈액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루에 보통 200명에서 300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인근 80여 개의 마을을 돌면서 진료를 했고요. 수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수학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또 아이들을 모아서 악기를 가르치고 브라스밴드 악단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기고 선교 활동을 하던 신부님은 휴가차 귀국해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년 후 4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톨릭 세리명인 요한의 영어식 발음에다가 한국의 성을 붙인
존 리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쫄리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이 신부님의 이름은 이태석.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여화 울지마 혼지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2011년 고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국민 추천을 통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요. 2018년에는 신부님의 이야기가 남수단의 중등 고등과정 교과서에 실리면서 남수단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가르치고 돌본 제자들 중 40여 명이 의대에 진학하거나 이미 의사로 신부님의 뒤를 이어가고 있고, 또 많은 제자들이 가난과 힘겨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부님이 사랑으로 뿌린 그 씨앗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의 삶을 살아갔던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존경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감탄을 합니다. 무엇이 과연 이들을 사명자로 살게 했을까?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시작. 하가랴야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1절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보자면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지만 원문대로는 느헤미야의 수기 혹은 느헤미야의 자서전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경험한 일을 기록한 간증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다운 출신 사람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환상 중에 계시를 받지도 않았었죠. 그는 단지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인물은 본래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쓴 글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이 글을 쓰면서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가는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이죠. 왜였을까요? 느헤미야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느헤미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째 되는 해였고, 기슬르월이란 지금의 11월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겨울 궁전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여기 있습니까?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70년의 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1차로 돌아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요. 합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만 하는 환경에서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2절에서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아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두렵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보고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이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봐요. 왜요? 그의 관심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그의 몸은 이역만리 타국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늘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향하고 있었고 심적으로 늘 그들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으로 성벽을 복구하려고 했습니다. 성벽을 복구한다라는 의미는요, 자체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성벽이 복구가 되면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나라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유다에 끼쳐왔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복구하는 것은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모함을 해요. 페르시아 왕은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벽 복구는 중단이 되어
그나마 다시 지었던 부분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또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립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퇴색해져갔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하나 둘씩 손을 놓기 시작했죠.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는 주저앉아서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사명의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사실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랬었지만 자신이 앞서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져온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왜 1차, 2차 포로 귀환에 돌아가지 못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페르시아에 있는지, 왜 왕궁의 고위 관직을 맡아 일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었다라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고 오직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쓰시는 일을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명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있었을까?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있었겠습니까? 에스더가 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할 사람을 가장 알맞은 곳에 있게끔 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 일에 뛰어들어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왔고 고생을 하다 못해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야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든지, 왜 이런 힘겨운 삶을 살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모든 과정이 꼭 필요했기에 그런 시련을 겪게 하셨죠.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족들을 살려내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부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접어두었던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나와 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자리,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민족의 죄를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민족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나의 죄, 그들의 불신앙이 나의 불신앙이라고 하죠. 보세요. 이것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내가 너와 남이 아니라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너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심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서로에게 지탱할 만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삶이 어떤지를 살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헤미야의 심정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옛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될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조마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야기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대로 살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아들여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 약속의 중점은 징계가 아닌 회복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니 내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긍휼을 구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너희를 찾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겠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의 방법까지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 회개의 고백을 하고 눈물은 흘렸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입술과 삶의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형편이 무너질,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 말씀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결론. 자, 11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이 술 반원이 되었다.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끔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살펴주시고 내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란 옛날 우리나라 제도로 따지자면은 기미상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과 술을 먼저 맛보아서 독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고 때에 따라서는 왕의 벗이 되어서 여러 조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바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참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큰 사람입니다. 유다가 아닌 바벨론의 예비해 두시다. 그 한 사람이 종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의 마음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겠노라는 결단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통해서 장대한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누가 그 한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6.25 민족 화해주의, 아직까지 남과 북이 분단의 상처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로 우뚝 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교우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